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예수님이 그걸 인식하고 느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다시 말하면 지난 3년여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훈련도 시키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동안의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의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게 뭐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처럼 한 개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처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아서요. 하나는 인격의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찢고 까불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어쨌든 내 삶의 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지고 이 삶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 열매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자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두고 그리고 나 혼자만 그냥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고 우리 안에 진리를 넣어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차적인 목표가 뭐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과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와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온갖 고통이 찾아와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제자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볼 때 제자들에게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을, 고난을, 역경을 감당하면서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보내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여러분, 마음이 합치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음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은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 앞서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가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끊임없이 박해가 오면 신앙이 막 흔들리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움을 계속 가지고 계속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보면 한 번 헌신했는데 한 번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는데, 그 요인이 도대체 뭘까? 아니, 사도 바울이 한 번 헌신했으면 됐지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바울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감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명감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명자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성품이 자꾸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상태로 가서 이웃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아가고 또 친구를 찾아가고 또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와 더불어서 이제는 두 번째 열매가 증거 열매, 이 두 가지 열매인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 자,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퐁당 잠겨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잠기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용어가 있죠. 그 용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시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즐겨했던 용어인지 몰라. 인크라시트, 인크라시트, 인크라시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어.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뭔가 기대가 가능하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표현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4절, 15장 4절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2, 제3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서는 안 돼. 정말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퐁당 잠겨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싹 붙어 있어야만이 그 영양을 공급하는 거지, 한 1mm나 한 0.5mm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열매 받는 방법은 뭐냐? 이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뭘 강조하고 있죠? 항상 거해야 된다. 항상 들랑달랑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가지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젊을 때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15장에만 봐도 1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11번.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주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등장합니다. 40번 등장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 단어를 보니까 remain.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뭐 젊었을 때 한때 지난주 교회 나갔으니까 젊었을 때 좀 교회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마침없이 단절됨이 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믿습니다 하다가 내일 멀어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상황이 달라져도 여건이 달라져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상태를 지속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거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내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이 지속하는 상태, 이것을 거한다 그 말 거한다. 보세요. 눈이 온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가정해 보세요. 비가 온다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날씨가 화창하다고 가지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지 열매를 맺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는 지속적인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대안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 반대한다고 해서 주님 등지고 말이죠.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다가 말고 말이죠. 아내가 뭐 싫어한다고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 나오고 말이죠. 뭐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 끊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태를 주님 안에 거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식하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고 이 지속된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에게서 끊을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고 분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가 저희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형식적인 관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에이,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에이, 바쁜데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성탄절이라 나가면 되지 뭐. 에? 이래서는 안 돼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되 마지못해서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삶인가? 여기서 말하는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그리고 또 헤어집니다. 저녁에 직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뭐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잘 잤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이런 무덤덤한 그런 부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숙하는 거라 그러죠. 하숙하는 거. 그런 삶을 한 집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거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한 집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고 정말 어떤 다이나믹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는 삶. 이 삶을 뭐라고 하느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거한다는 의미, 거한다는 의미.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거하는 삶이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역할.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삶을 지배해야 돼. 지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 지배.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주인님, 주님 오늘도 나 지배해 주세요. 오늘도 나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주인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기복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기복.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슬럼프에 빠지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그만 믿을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늘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염려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기소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고민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하고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하다면 그게 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환경이 중요해.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여건이 어떠한지 이게 중요해.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지, 염려거리가 있는지, 이게 중요해.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우리에게 있다면 염려가 한 트럭이 됐든 두 트럭이 됐든 걱정이 세 트럭이 됐든 고민거리가 뭐 비행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건 없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역 선교사 중에 다우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번역 선교사가 있어요. 그 다우 센터라고 하는 분의 그 번역 선교사의 전기가 있는 그 전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우 센터가 남미에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한 젊은이 원주민을 데려다 그게 복음을 전해요. 그 젊은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감을 느껴요.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돈이 화폐가 아니라 돈 빌레모라고 하는 또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전도자를 불러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일하는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돈 빌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우센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전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 전도자가 이 돈 빌레모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이 타우센터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전도자 사표를 써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사표를 내겠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복음을 심어주고 그를 양육하고 그래서 수년간의 선교 열매였는데 전도자 사표를 내겠다고 가져오니 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우센크 선교사님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요.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나머지 이 선교사님이 타우센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돈 빌레모에게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물었어요.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 돈 빌레모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이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고함 소리, 비난, 비웃음 등의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저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돈 빌레모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정 환경도 넉넉하고요.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이 전도하면서 왜 사람한테 인간이야 취급받고 욕을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사표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때 젊은이를 한껏 이 돈 빌레모를 한껏 쳐다보고 있었던 이 타우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모군, 자네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부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네.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일세. 자네는 지금 내게 말한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사표를 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주저하던 이 돈 빌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 사표 내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사표를 내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떨어지지 말자 이 선교사님이 소리를 냅다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함을 쳤겠어요? 아니 주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도 자네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 젊은이를 향해서 냅다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야. 주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도 자네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아닌가?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자 젊은이의 눈빛이 빛나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젊은이가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혼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전도의 사역자로 나섰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어 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필요해. 그래야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이 말씀으로 너를 지배를 하고 너를 다스리고 네가 통치받는다면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말씀의 지배를 거절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내가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세나 됩니까? 영적인 나이에 맞도록 걸맞도록 열매가 정말 맺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세월만큼 예수님을 믿은 그 계절만큼 횟수만큼 정말 우리 안에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평안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양선 오래 참음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열매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